우리는 지난주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감사와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서로 기뻐하는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이와 같이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 4절 이하의 11절까지 본문입니다마는 특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한 이유를 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을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것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보면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하면 기뻐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로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고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를 처음 만난 이후로 약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를 잘 믿었다. 좀 두리뭉술하지 않습니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들 중에 바울이 특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 하반절에 7절 뭐 다 읽어도 좋겠지만은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은 바울이 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랬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엇이라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 5년간 10년간은 은혜에 잘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낙심하고 또 무슨 뭐 입에 담기도 싫은 뭐 한국
교인들에게 상투적인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교회나 목사나 또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난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자의 어떤 코스프레를 통하여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따위에, 그러므로 이 5,200만의 그 어떤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다, 피해받았다, 전부 다 국가 책임, 나라 책임. 그게 교회에서, 교회는 항상 세상보다 10년 범죄를 앞서간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 부티가 그 짝이 난 것입니다. 무조건 상처받았대. 지 죄, 지 잘못, 지 인격,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 그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네 때문이다가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이게 기독교 ABC 아닌가요? 이게 뭐 절을 다니는 겁니까? 이단이 카톨릭을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지 죄를 돌아봐야 하는가? 자기 죄를 안 돌아봐요. 다 남 탓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에서 99%의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재앙이나 어려움이 온다면 단언컨대 99%는 다 여러분 자신의 범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범죄 때문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뻑하면 목사 책임, 목사한테 탁구하고 핑퐁하고 스파이크나 넣고 토선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구체적으로 지금 7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악평했을 때, 원망했을 때, 불평을 조장했을 때, 그럴 때 그런 불평과 원망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절대 다수의 편이 되지 말고, 원망의 편이 되지 말고, 고라의 편이 되지 말고, 다단과 아비람의 편이 되지 말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편에, 금송아지 만드는 편에 서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의 편,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머리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으나, 구원받은 자의 머리수, 은혜 받은 자의 머리수가 많아져야 되겠으나, 그냥 단순히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 부동산이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첨탑이 높이 서 있고 교인이 수천 수만으로 끌어모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받은 자, 정말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숫자여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에 동참하는 자, 원망과 불평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그럴까? 물론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에서 오라 해서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25년 전에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지만 다 성령의 역사죠. 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을 통하여 세웠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바울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세운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는 진짜다. 이게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이건 정말 성령으로 역사되는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지만, 물론 성령이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표현하는 식으로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세운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옥중에 있지만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이후로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겠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에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게 되었느냐 하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잘 믿었다는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든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내가 드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성경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저는 단지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억지로 어디서 이연령 비연령 해가지고 아주 보리자루 꽂아 오듯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잘 믿은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제든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 원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란 뭐냐는 겁니다. 자, 이 은혜란 물론 앞에 있는 매임에도 함께하는 은혜, 복음을 변명하는 데도 함께하는 은혜, 복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은혜,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은혜,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을 때의 이 은혜는 하나 더 나아갑니다. 이 7절에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은혜를 이해를 하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도 전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리스의 남부 지방인 아가야죠. 빌립보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또 내려와서 복음을 고린도까지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강론을 통하여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월이 좀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시겠습니다만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는 북쪽이잖아요. 고린도는 남부지방인 아가야거든요. 그러므로 말하자면 북쪽의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 북한의 평양에서는 예수 잘 믿었고 이 한양 이남에는 예수 정말 더럽게도 안 믿었던, 잘 못 믿었던 그야말로 아주 상놈 같은 것이 이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남부지방에 있는 서울이나 무슨 대전이나 대구나 혹은 전주나 이런 남부지방에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 잘 안 믿는 남부지방에 북한에 있는 북부지방에 있는 평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줄 아느냐? 그 평양교회를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를 남부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북부 지방 사람들이 은혜로 살았느냐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립보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리아에도 박해가 있어 바울 사도 쫓겨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박해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남부지방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과 이 자체부터가 우리는 충격이죠. 핍박과 박해인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 핍박과 박해가 오면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막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부인하고 말이죠. 12사도들이 다 십자가를 부인했듯이 우리도 다 피해서 도망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게 실제인데 마게도냐 지역 북쪽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집이고 세간살이고 다 두고 도망가야 하니까 먹고 살기 바쁘죠. 처자식들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난을 고린도후서 8장에는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었죠. 극한 가난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바울 사도가 남부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해요. 풍성한 연보라는 것이 그 액수의 의미인가? 액수. 돈도 없었을 텐데. 아니면 신약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극한 가난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낸 뭐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그건데 그 전재산이야.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절대적인 헌금을 낸 거죠. 상대적인 헌금이 아니라 부유한 데서 많은 것을 낸 부자가 아니라 극한 가난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는 극한 가난과 또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은혜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북쪽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많은 시련과 또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는데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참여하였다는 이 은혜는 뭔가? 헌금의 은혜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은혜를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이 은혜는 바로 극한 가난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헌금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하였으니 이는 풍성한 연보를 하도록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요 시킨 것도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느니라. 먼저란 것이 뭔가요? 누가 시키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달달 외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우리가 외우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뭔가요? 주일이에요. 일, 월화수목금토일인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이 뭔가요? 그 11조예요. 소득의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것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부정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11조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실까 싶습니다. 성경 도처에는 이와 같이 먼저와 직결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 물질이에요. 100% 물질입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에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였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인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서의 은혜가 헌금의 은혜인 것처럼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오늘 이 7절에 이 빌립보 교회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한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헌금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에도 지금 빌립보 강론 아닙니까? 마지막 4장 15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첫날부터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 헌금을 주고받는 거죠.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첫날부터죠. 뿐만 아니라 그 뒷절에 있는 4장 16절에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데살로니가가 이제 빌립보 바로 밑에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뭐라고?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7절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은혜는 고린도후서의 8장에 있는 것처럼 헌금의 은혜인데, 과연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4장 15절이나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이 헌금을 제3, 제4 언급을 하면서 첫날부터 아니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헌금을 주고받는 일에 또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그런 물질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은혜에 동참하는 자였고,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헌금하는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뭐냐? 이 은혜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은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 5절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유는 5절이에요. 3절, 4절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5절인데 5절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세 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설명드렸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의 기쁨은 복음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무슨 저기 축구에 이런 뭐 등신 쪼다 같은 것들, 무슨 산악회, 골프 회 무슨 라운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온갖 잡기, 그런 모임이 죄다라든가 그런 모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학부모 모임이 됐든 무슨 반창회든 무슨 동창회든 뭐 어떤 간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죄를 짓는, 죄로 전락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고, 우리가 정말 동참해야 되는 교제는 뭐냐? 그런 세속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교회 바깥의 교제가 아니라 복음에서의 교제예요. 여러분 동창회든 뭐든 직장 동호회든 무슨 모임이든 간에 회식이든 간에 그게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까? 학부모 모임 복음 안에서 하는 동창회, 그게 뭐든 간에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서 교제함을 뭐라고? 인함이라. 그 이유란 거예요. 그게 원인이란 겁니다. 아니 교회 바깥에 나가서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게 복음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예수 안 믿는다면 가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주 안에서 만남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은 헌금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헌금만 보내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만 보내고, 선교 헌금만 보내고, 우리가 러시아에 선교 헌금만 보내고, 정작 우리 서울 성천교회 안에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안 해. 예배를 안 나와. 주일도 안 지켜. 말씀도 안 지켜. 순종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기도 안 해.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 안에서 교제를 안 해. 예수를 잘 안 믿어. 신앙이 형편없어. 세속화 다 됐어. 근데 선교 헌금만 많이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 어이없는 겁니다. 가짜죠.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 이유,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소로마로 불리는 로마의 식민지, 자랑스러운 소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대단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도시 시민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 또한 로마인임을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기쁘게 하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복음 안에서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산의 대장부처럼 강건하여 그렇게 담대해야 될 텐데,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 안에서 교제를 안 하므로 주일은 지키고 나와서 찬양도 뭐 뜨겁게 하고 뭐 예배도 하지만은 모인 성도들이 전부 다 나약하고 추풍 낙엽처럼, 레위기 26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칼을 피하여 도망하도록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땅바닥에 엎드러지리라 하는 것처럼 바스락 소리만 나도 수그리 하면서 다 대가리에다 숙이고 처박혀가지고 바스락 소리도 놀라가지고 예배당 문 쾅 닫고 그걸 숨어버리는, 그건 보고만 해서 교제함이 아니죠. 기생 오라비 같이 그건 아닌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한 것은 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진 그 이상으로 그런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력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하여 바울이 기뻐한다 한 것입니다.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에 대한 시간적인 것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였다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헌금하는 은혜에만 동참하였기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비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생을 수십 년을 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잠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실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잠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비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든가 이것이 계속 장기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문 닫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잠깐 문 닫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예 말이 안 되지만 비유컨대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잠깐 문 닫을 수도 있지만 2년 6개월 동안 문 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설레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말씀을 보셨나요? 어린이 주일 때 그 말씀이 있었나요? 그때만 그게 5월이니까 2020년 3월 1일 날 교회 문 닫으라고 제인이가 정부 방침을 내린 이후에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한 6만 교회가 되나? 그 교회가 정부로부터 동사무소로부터 무슨 공문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그냥 TV 자막에 문 닫으라 하고 TV 앵커가 문 닫으라 그러고 기사 뉴스에서 문 닫으라 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무슨 옛날에 무슨 긴급 조치 제메토 무슨 계엄령 메토라고 벽보를 붙였습니까? 정부 내무부 장관이 무슨 공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헌법도 아닌 밑에 찌라시 같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하급 그런 법과 조치를 가지고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를 뒤집어 엎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그 자막한 걸 보고 아이고 겁이 나라 하여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그게 2020년 3월 1일 아닙니까? 3월 1일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설교를 보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 아마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렇게 썼어요. 2달 동안 문을 닫았다 그랬죠. 그리고 5월쯤에 또 살짝 풀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뭐 들러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렇게 5월달에 한번 풀어준 적이 있다고 아마 그 설교에서 담아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제 문 닫는 일은 없을 줄 알았죠. 온갖 산으로 들러 다 놀러 다녔으니까 2달 못 놀러 다녔다고. 복수 관광이죠. 복수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2달이었으니까 이해는 못합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인정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해는 하죠. 뭐 간음을 하든 뭐 우상숭배를 하든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다 한다니까 인정은 못하죠. 절대로 인정은 못하죠. 그래 2달 그랬다 쳐. 2달이 몇 주입니까 여러분? 한 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주일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지금 주일 지킨다고 구원받는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2년 6개월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뭐 주일학교에 나갔다가 나이 60대 가지고 50년, 60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사 장로들이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서 빡빡 우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뭐 5월달 다시 문 닫아라 하니까 또 문 닫아가지고 8월 9월까지 가고 또 한 번 열어주니까 또 해하고 좋아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문 닫고 이렇게 해온 것이 2년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짧게 비겁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계속 비겁하고 이제 끝난 지가 언젠데 여전히 그 쉴드를 치는 거죠. 쉴드를 치고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는 그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가 교회 규칙 예배 모범에도 없었던 거를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밑장 끼우게 해가지고 완전히 합법화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합동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딴 데 가서 이야기했는가? 예.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참 교단에서 그렇게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 같은 거예요. 헌법은 아니지만 예배 모범에다가 집어넣는다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 영상 예배할 수 있다고. 이제 그걸 만들려고 그래. 왜? 자기들의 원죄를 가리우려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눈에 보이거든. 그래 이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하는 거야. 예배 모범까지 뜯어고치는 이 목사들의 우리 교단에 소위 지도급에 있다고 하는 얼탱이들, 후한무치한 인간들, 그게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쫄 수도 있죠. 비겁할 수도 있죠. 비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곧 돌아와야지. 곧 회복돼야지. 그리고 자기의 그것을 회개해야지. 죄인 줄 알아야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 했느냐? 자기가 옥에 갇혔죠. 빌립보 교인들은 옥에 안 갇혔죠. 하지만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긍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야,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개척해서 세웠지만 야,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하나는 진짜 내가 잘 세웠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 내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도 옥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정말 감사하구나. 응? 소명과 사명을 다했구나. 그런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빌립보서에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감사와 기뻐한 4가지 이유 중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 이 주보를 또 한 번 더 다음 주부터 더 써야 되게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 성천교회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처럼 옥에 갇히고 또한 많은 환난과 박해와 또한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온 성도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잘 믿고 또한 이 은혜에 동참하며 복음 안에서 오늘날까지 계속 교제하며 결코 비겁하고 비굴하지 아니하며 사내 대장부처럼 강건하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에게 그러하며 또 성도들 서로가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십자가 군병으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